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의인이 걸어가게 될 길과 악인이 걸어가게 될 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자명하게 그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지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동돼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30절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이동돼지라는 말, 원문의 의미는 비틀리다,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뜻으로 심하게 흔들려서 기초가 붕괴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25절에도 보면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견고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바람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세워 보려고 하지만 악인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은혜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물론 욥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궁극의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지나가면 의인은 비온 뒤에 터가 더 단단하게 굳듯이 더 단단해지고 더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죠.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열렬히 경외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수록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히 그 방향이 잡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결국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파괴돼서 소멸되기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의 결국을 보아야 합니다. 악인은 결코 그 바라던 대로 그 인생의 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했죠. 유대인들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누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땅에서 추방이 된다, 이건 가장 큰 벌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민족과 단절되는 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은 버려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서 영벌의 심판에 처하게 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악인에게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들은 결국 구원과 영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한 절망, 영원한 저주만이 그들을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추방된 자들.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언제나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인생이 참으로 힘겹고 고단하고 믿음을 지켜 걸어가는 그 길에 결국 평안만으로 가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되고 결국 가장 빛나는 곳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에서 의인은 마침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도달하게 되어 그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 모든 약속된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 진리를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손에 이끌려서 인생이 슬프든 기쁘든 고통스럽든 행복하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가는 사람, 견고하게 점점 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애지간한 가뭄이 와도 견뎌내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 저 땅 깊이 수온에 닿아 있는 나무들은 웬만한 가뭄 정도는 견뎌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의인은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한다. 31절 보십시오.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완악함들의 혀는 잘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얘기로 또다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자는 언제나 그 입술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그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어리석음과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그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성과 악함과 연약함들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부단히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얼마나 많은. 저는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언젠가 제가 음성을, 주파수를, 이 소리를 연구하는 학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사람들마다 고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 모든 말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고유의 주파수대로 그 소리가,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이 존재하는데 그 주파수를 잡아내서 다시 소리로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만 만들어지면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확신한 것은,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 예수님 음성도 재생이 될 거고 모세가 한 아브라함 목소리도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보고 듣고 믿는 건 누가 못 믿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건데 다 듣게 하고 다 예수님 음성을 실제로 잡아내서 듣고 그러면 안 믿는 게 이상하죠. 물론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얘기라, 이론적으로만. 중요한 것은 일평생 우리가 수많은 말을 내뱉고 살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많은 말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정을 쌓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죽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그 영혼의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말 때문에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견디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어려서부터 폭력적인 말에 어린아이가 노출이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과 인성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잖아요. 계속 어떤 사람에게 폭력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말의 지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했는가, 인생을 살아갔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인생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뭘 통해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말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서 길러낸 지혜의 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마음과 머리에, 그럼 어떤 지혜로운 말이 나오겠어요? 머리와 가슴에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인, 진화론적인 이런 사상과 사고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어요? 인간의 말이 나오겠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말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 말을 못하게 입을 닫으면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답답해서. 그렇게 진리가 은혜가 가득 채워진 사람의 입술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주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입술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의 입술은 어떻게? 온갖 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입에서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비난과 남을 비방하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악인의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비웃고 그 법에 근거한 모든 질서와 권위를 조롱합니다. 험하고 악하고 날카롭고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말로 죄를 범하는 자의 그 혀를,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버린다. 배임을 당한, 한글 성경을 약간 완화시켰지만 원문에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혀를 잘라버린다, 하나님이. 배임을 당하다라는 그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요,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고 도끼로 나무를 쪼개서 두동강을 내듯이, 그러니까 배임을 당한다, 잘려나간다는 의미예요. 두동강이 나버린다. 하나님이 그 악한 혀를 다시는 놀리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혀를 다시는 놀리지 못하게 한다. 혀가 잘려버렸다. 그 생명을 취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다시 말하지 못하게. 악인이 그 어리석음과 패역함으로 내뱉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음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인들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말, 하나님을 비웃고 진리를 조롱하는 말을 계속 짓거려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응? 그 악한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이겁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들은 연락을 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입은 완악함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로운 자의 입술은 연락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지를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잘 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옳은 말이고 어떤 말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된 말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에 입각하고, 그래서 참되고 바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그런 논리를 구사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는 말들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언어가 됩니다. 그런 말이 개념 있는 말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인간이 우선이다. 인간이 제일이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어떤 학생이 쭈그랗고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막 그냥 너무너무 공부하기 힘들어요. 짜증나고. 그럴 때 조금만 더 열심히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들을 감당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 그만해 이제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뭐 인생이 잘 되는 거야. 그렇게 그 길 안 가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이제 거기서 그만 벗어나. 그 족쇄에서 그만 이제 해방돼. 인생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응? 꼭 그렇게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말에 이 고민하는 학생이 위로와 평안을 얻겠어요? 어떤 말에? 사람을 높이는 말, 사람을 엄청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은 말,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보다는 너그럽게 봐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괜찮게 여겨주는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정의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기피합니다. 왜일까요? 그걸 따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지켜야 할 것과 그리고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진리는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따로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성경이 결정해버린 걸 그러니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기지 않겠어요? 그거는 개나죠. 그거는 성경 한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진리야? 갖다 버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테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는 정도로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 자체에 엄청난 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어야 되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 카피라이트 같은 것도 다 시대 정신을 반영해. 언제부턴가. 그렇죠? 생각대로. 뭐 이런 생각나시죠? 뭐 통신회사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는. 이게 얼마나 좋은 말, 인간을 자유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생각대로 하면 세상이 미쳐 돌아갈 겁니다, 아마. 근데 개의치 않아요. 생각대로. 잘 보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예사로운 말들이 아니라 그것이 한 시대의 유행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회자되면 그 말에 인간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게 인생을 사는 길이구나. 사탄이 언어를 장악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마음을 변질시켜 갑니다. 악한 인간의 죄성들은 그래서 많은 사악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악한 말들. 그것으로 선동을 하고 그 프레임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이게 악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진리를 근거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엄히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성경은 가르치는데 세상은 인간들에게 뭐라고 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도 돼. 응? 네 마음대로 결정해. 네 인생이잖아. 아니, 부모고 선생이고 다 필요 없어. 네 인생이야. 한 번밖에 없는 네 인생이야.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어떤 말이 듣기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 이런 말들이 듣기 좋습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럴 수 있어. 어떤 말이 듣기 좋고 어떤 말이 기분이 풀어지느냐, 우리 인간들이.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예배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라는 말과 괜찮아요. 늦을 수도 있죠.
뭐 늦고 싶어서 늦었습니까? 지하철이 늦게 오고 버스가 막히고 뭐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 째째한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어떤 말이 더 부드럽게 와 닿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말 중에 한 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이고 또 다른 말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말이에요. 신자의 언어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언어여야 한다. 이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사람이 듣고 좋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는 정직한 말을 할 것인지 신자는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시대의 정신을 담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인지 이게 인간의 말인지 나도 모르게 이게 시대의 정신에 내가 오염이 돼서 내가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분별이 돼야 된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봅니다. 상담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예를 들면 교사님들 또 구역장님들이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들 어떤 말을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말인지 그저 사람의 말인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찾아서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성경적인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결단할 수 없는 그 길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입니다. 왜?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요. 성경에 믿음 없이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재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성경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지금 계속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는데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결단할 수 없는 그 길을 말해주는 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겠죠. 당신이나 그렇게 하시오.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고 표현이고 권면이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 다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different doctrine, 다른 교리란 말이에요. 다른 교리.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건전한 말씀과 경건함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말씀 교리에서 벗어난 그럼 뭐예요? 인간의 말이 인간의 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에서 벗어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그러면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요?
다른 교훈을, 다른 교리를 얘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한 교훈에서 창념치 않으면 여기서 벗어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절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쫓게 되면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왜?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에 지배를 당할 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아주 유려하게 하는 사람들, 달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논리를 가지고 달변을 펼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호감을 삽니다.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과 원칙과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불편해합니다. 귀를 틀어막습니다. 마음이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낍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입을 다물어야 될까요? 이 시대의 신자들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편에서의 이 바른 원칙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공감을, 우리의 말에 공감을 하나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한 진리를 전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가르침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누가 나를 가르친다? 못 견디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에 따른 교훈 책망, 귀를 틀어막습니다. 설교에서 조금만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으면 그냥 기분 상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냥.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합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패역한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증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허물어버리는 악한 말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인간의 죄와 악을 두둔해주고 동조해주는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논리와 그런 아젠다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을 일으킬 그 인간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저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야. 그들이 천국에 간다면 제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간다면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한 사람의 말 속에는 그의 삶의 철학과 사상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적인 말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인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 말이 있고, 그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말, 무신론적이고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에서 비롯되는 악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그가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사람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처럼 말하는 자들은 모두 패역을 말하는 악인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만을 전하고 그 가치만을 지켜내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말들은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배척하고 따돌릴 것입니다. 아무도 참된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가치를 드러내지 않을 때, 오직 참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이 세상에 투척하면서 그것으로 온몸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들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이와 같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 기준을 이야기하는, 또 우리의 삶이 먼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그것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여 우리의 삶이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